여러분, 이 가곡의 제목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났던 하얀 그때 꿈을 풀잎에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동그랗게 맴돌다 가던 얼굴. 이 가곡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신봉규 작사, 신귀복 작곡의 얼굴이라는 가곡이죠. 저도 이 노래를 여러 번 잘 부르려고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만 쉬운 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가사 가운데 사랑하는 누군가의 얼굴을 그리려다 결국 못 그리고 머릿속에만 떠나버린 그 아쉬움을, 그리움을 담은 그런 가사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선생님의 얼굴, 또 친한 친구의 얼굴, 또 먼저 주님의 품에 안 계신 어머님의 얼굴, 또 한때 좋아했던 그런 옛 여인의 얼굴, 아마 여러 얼굴들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은 과거를 담고 있고 또 현재를 담고 있고 또 미래를 담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삶의 그 흔적들이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녹아있죠. 그 현재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도 그 얼굴을 보면은 나타납니다. 과거와 이 현재가 쌓이고 쌓여서 앞으로 그 사람의 미래의 얼굴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려집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항상 미소 짓고 생긋생긋 하며 살면 좋으련만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의 얼굴은 기쁨의 얼굴,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얼굴, 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얼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얼굴이셨을까? 저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그린 초상 하나도 있으면은 좋으련만 주님은 그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그 얼굴조차 나타내는 것이 혹 우상이 될까? 주님은 영이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죠. 보이는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자신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볼 수 없는 신이 참 신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대일까요? 수년 전에 그 탄광, 그 갱도에 갇혀가지고 보름을 넘게 그 어둠에,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 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둠이라 그러면 아마 공포로 이렇게 다가올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둠보다는 밝음, 환함을 좋아합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폐쇄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환한 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낙천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8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죠, 호주죠. 그거 갔다가 한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새벽에 너무 갈증이 나서 이 부엌에 불을 딱 켜는 순간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바퀴벌레들이 손살같이 그 틈 사이로 다 숨는 모습을 제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와, 바퀴벌레는 어둠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바퀴벌레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환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몰아내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미움과 질투, 이 모든 이 흑암의 세력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으로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렇게 임한 사람이죠. 주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그 죄를 매일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나의 지난 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 성령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경험하면은 그 사람은 거듭남을 경험한, 중생을 경험한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하죠. 그 첫 번째 구원의 조건이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 없는 구원은 거짓 구원이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주님의 백성이십니까? 여기 아멘을 안 하면은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세례를 받아 죄의 사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한 사람입니다. 이 다음에 주님의 그 부활과 영생에 동참하는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지식의 빛.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지식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조물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의 그 죽었던 생명들이 빛을 보게 되는 온 우주 만물들을 비추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빛이 오늘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그것이 담겨져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신 그 빛이 어디에 비추었느냐? 창세기 때는 온 우주 만물에 비추었다면은 지금은 소위 소우주라고 하는 우리 마음 속에 헬라어로 이 카르디아, 우리 영혼이 임하는 좌소, 이 카르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그 실존이 어떤 실존으로 살아갔느냐?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3절에는 뭐라 그러냐? 마지막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 결국 사탄의 자식들이었더라는 거죠. 마귀의 자식들이었더라. 진노하는 자식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여
죄사함을 경험하며 세례를 받아 중생을 경험한 사람, 구원을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아들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 우리 영적으로 너무 무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됐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이 조선의 땅에 흑암이, 그 영적인 무지가 가득 찼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알미,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한반도의 땅은 그야말로 영적인 어둠이 가득 찼던 곳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이 땅을, 이 한반도를 환히 비춤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전에 역사하시던 그 창조의 역사, 그 이상의 재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한 주님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중생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갖게 되었고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숨쉬고 걸어다니고 눈 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살아있죠. 눈 떠 있죠. 걸어다니죠. 밥 먹고 있죠. 숨 쉬고 있죠. 아, 산 사람이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 없으면은 살아있다 하나 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그 카르디아,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임한 사람이 성경은 생명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다.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 이 몸이라는 것은, 이 육체라는 것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절대 제가 이 몸은 천하고 귀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몸이라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기한. 우리 음식도 유통할 수 있는 이 기한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길어야 100년.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시편의 말씀, 모세의 말씀처럼 우리 몸은 아주 제한적이고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기능도 떨어지고 보는 거, 듣고 말하는 거, 지각하고 판단하는 거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사람, 간직한 사람, 그 과거의 행적이 다 사라지고 그 자취가 없어져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생명을 입은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빛은 어떤 빛이냐? 그 빛은 어떤 빛이냐?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을 아는 빛. 이 빛이 어디에 있냐?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속에 감추어져 있는 여러분 얼굴로 보면 그 사람의 한 50%는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그나마 오래 살아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사람 딱 얼굴만 봐도 아, 이분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100%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저도 한 50%, 60% 그분의 얼굴만 봐도 아, 이분은 어떻게 지난 날을 살아오신 분이신가. 그래서 대략적인 감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지식의 빛은 바로 주님의 얼굴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 얼굴이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그 얼굴이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어디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야곱이가 말이죠. 형을 속여서 도망가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 형을 만나서 한 말이 뭐랍니까? 야곱이 에서 형한테 형님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형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건 좋은 거짓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요. 만나서 서로 웃는 얼굴에 욕을 못 하듯이 말이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좋은 거짓말도 필요한 거예요. 무뚝뚝하게 있는 것보다 오늘 우리 장로님의 그 넥타이를 보니 너무나도 최고의 선택을 하신 넥타이 같습니다. 제가 이때 동안 살아오면서 본 넥타이 빛깔 중에 가장 좋은 빛깔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좋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의 힘과 위로를 주는 말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에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좋은 말. 사장님들은 직원들에게 이것도 못하니 저것도 못하니 막 다그치고 쪼우고 그러면 그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보따다 주고 조금 모자리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소속감이 생겨요. 소속감. 아, 내가 이 참 좋은 데구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존귀함은 마치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처럼 포근하고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참 교회가 아름답고 정이 있는 교회 같다. 누가 새로운 신자가 오더라도 멀뚱멀뚱 그냥 꽂아 나온 보리자루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가서 어떻게 해요? 서로 인사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이것이 다 사랑이에요. 사랑. 다 정입니다. 정.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그 지식의 빛이 임한 사람은 사람이 이래 변해요. 옛날에 쓰던 이 세상적인 말과 옛날에 가졌던 이 세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옆에 뭐 하나 이렇게 곁눈질 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딴 데 눈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커플이 지나가다가 남자가 이쁜 여자가 있다가 눈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대 쥐어 박힘을 당하잖아요. 다 하나님만을 다 바라보고 딴 곳에 시선 돌리지 않고 눈 돌리지 않고 곁놀지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얼굴만을 내가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사람이라는 것은. 결단을 딱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곁놀질 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 바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가 뭐예요? 우리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같은 우리 몸이 이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 여러분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보배가 우리 질그릇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이 바로 6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이것이 바로 보배예요,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의 빛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계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에 이르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매우 혼탁합니다. 자칭 자신이 선지자라고 떠들며 활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에, 그 얼굴 안에 계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주님의 얼굴에 집중합시다.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얼굴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으려고 능동적으로라도 힘을 써봅시다. 그리하면 내 속에 임한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질투의 그 어두움의 영이 다 물러가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과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며 구원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빛이 저와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식의 빛에 거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